오늘 전도학교 말씀은 지역결정 집중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에스겔서 45장 1절에 보면 새 성전 부지로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진 땅 나오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지역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운동, 교회 탄생,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물로 드리면 됩니다. 예물 드리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우리가 부동산 업자도 아니고 땅을 떼서 주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믿음으로 학생들은 이 학교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진 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선교사가 있잖아요. 언더우드가 우리나라 와서 하나님 이 땅이 은총의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드리는 기도했거든요. 그 100년 만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현장 집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로 현장 집중하는 거. 첫 번째 나눌 내용은 지역 결정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했거든요. 제가 캠프에 참여했을 때 강사였는데 그 교회 성도가 그냥 전도 캠프를 하다가 지역을 딱 결정하는 거예요. 장소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했냐면 장소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집이 장소로 발견했죠. 그래서 자기 집을 어린이 다락방으로 결정하고 들어가니까 영접이 아니라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아이들이 시간 지나면 연결이 돼서 지역 결정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전에 본부 캠프, 평신도 캠프 각종 캠프가 있었는데 그게 바람이라고 하잖아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임마누엘 울산 캠프 여러 번 참석해봤거든요. 그냥 지금 생각하니까 그냥 구경이었고 훈련 차원에서 참관이었지 진짜 열매는 지역이 결정된 그 지역의 사역자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지역이 결정됐다는 것은 땅을 예물로 드릴 만큼 기도, 집중, 마음에 담겼기 때문에 그 사람 중심으로 열매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간혹 가다가 외부에서 캠프 참여했는데 열매가 크게 일어난다.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그 사역자의 기도가 오래 쌓여서 그런 열매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임마누엘 울산 교회 어떤 장로님인데 한 중학교 음악 교사로 있는 거 현장이에요. 제가 혼자 들어갔는데 문이 열려요. 큰 문이. 그래서 제가 착각이 되니까 내가 그만큼 훈련 많이 받았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이 문을 열어주시고 대순진리교 선생님이 영접을 해서 다락공을 열렸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장로님이 그 현장에 오래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혼자 들어가든 분명히 들어가든 하나님이 그런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과 그 4살짜리 아이와 제가 3인 1조였는데 정말 막연한 팀 구성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팀 구성을 그렇게 하시거든요. 나하고 전혀 안 맞는 그래야 성령님도 받습니다. 짝짝꿍 되면 성령님도 안 돼요. 그래서 비슷한 연령대에 아줌마와 아이를 만나서 복음 전하고 영접해요. 그게 나중에 임마누엘 선교원까지 연결되고 그게 그분이 준비되고 그 지역이 준비됐기 때문에 그런 문을 열어주시고 그만큼 지역 결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복할 지역, 살릴 지역을 먼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나들목 전도 캠프가 있고 남동구 전도 캠프가 있고 다민족 전도 캠프가 있지만 그게 참여할 때 그 지역이 내 지역으로 결정되는 그런 마음이죠. 결정되면 더 좋죠. 그래서 뜻을 정하지 않으면 정말 구경꾼에 불구하고 바람에 불구하고 왜냐하면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또 대만 전도 캠프에 몇 년 전에 참여했는데 대만에 동해 대학교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대학. 그게 파송됐는데 한 일주일 캠프에도 열매가 없는 거죠. 그냥 영접. 왜냐하면 그 지역에 지금도 이름 기억나고 장웨이런 링맹스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대학 다니는 그 아이가 확립이 안 된 겁니다. 장소도 없고 심지어 기도 수첩을 가지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것까지 안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좀 방향을 바꾸시게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현장을 놓고 내 지역이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캠프 그런 열매를 제가 뉴욕 유저지 집회 참여해도 그게 열매가 내 지역이다 결정이 안 나니까 영접은 많이 일어나 많이 역사에 났거든요. 빈야드 출신의 어떤 사람도 영접을 했고 동성애도 영접했지만
결국에는 그 지역, 그 결정된 그 사역자. 여러분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 초창기 메시지 때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일본 복음화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은 섬나라잖아요. 화산이 폭발하고 막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범신론 모든 것이 정령 숭배 모든 사물에는 영혼이 깃들어져요. 그래서 800만 귀신이 무릎을 댑니다. 볼펜도 귀신이 될 수 있고 야구 배트도 귀신이 될 수 있고 안드로이드 관세음보살까지 나왔잖아요. 최첨단 이런 우상 귀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선교사 한 명이 완전히 지역에 들어가서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그대로 여러분 현장에 도입해서 지역 결정이 중요하죠. 그냥 내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 아니라 한 지역의 한 장소에 의미를 두고 마음 담고 기도할 때 일은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탄자니아 강용석 선교사님 아시죠? RTS 일기 선배인데 굉장히 감정이 기억나잖아요. 세계 선교 때 마음에 담으니까 되대요. 진짜 지역에 마음 담고 기도하니까 중요한 제자가 다 붙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직장, 학교를 내 지역으로 결정하고 기도할 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당장 열매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마음 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붙이시죠.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 캠프 많은 포럼을 들어봐도 인상적인 포럼이 하나가 생각나는데 임마누엘 울산교회 분인데 하나님이 늘 역사하시는데 오늘만 역사하지 않았다. 당당하게 포럼하고 내려오는데 굉장히 편안하고 여유가 있고 급하지 않고 왜냐하면 의장이 지역이 결정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는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이미 손안에 잡힌 현장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나들목 캠프 현장 계속 참여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참여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그 지역을 나의 지역으로 결정하는 것. 그리고 토요일 날 한 번 사역보다 결정된 사람은 일주일 내내 기도 속에서 그 현장이 심지어 생각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 현장을 미리 가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만남을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죠. 이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수아가 정복할 지역이 여리고 이 지역을 미리 결정해 놓고 정탐꾼을 보내었잖아요. 그래서 지역 결정할 때 진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곳들이 있습니다. 황금의장. 학교에는 진짜 영혼들이 많이 있잖아요. 학교나 공단이나. 그리고 사각지대, 구청, 관공서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은 사각지대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재앙지대, 흑암 줄기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지대가 있잖아요. 소사본동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진짜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가본 분도 계시겠지만 800년 된 은행나무, 1000년 된 느티나무 그게 제사 지내는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대동산신제가 있고 박태선 천부교 교회도 있고 그래서 여기 있는 지역 사역자가 그런 간증했다니까요. 이 지역에 심장병, 혈관 막히는 환자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세종병원이 거기에 딱 있고 신학교 교수가 자기 딸을 죽이고 막 안매장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재앙지대가 있고 또 범박동에 가면 오만재단이 있습니다. 박태선 천부교 본부가 있는 거기는 자살자들 교통사고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죠. 이런 재앙지대, 말씀운동, 지역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지만 제일 중요한 지역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여러분이 거처하고 있는 그 현장,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딱 결정해 놓고 이제부터 기도하는 게 진짜 중요하죠. 일은 하나님이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바울은요 지역이 항상 기도 속에서 미리미리 결정이 딱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루스드라에서 거의 돌에 맞아서 순교할 뻔했잖아요.
완전히 죽었는데 덜 죽었잖아요. 그래서 깨어나서 다시 루스드에 들어가서 디모데라는 제자를 세워놓고 일주일 동안 몸을 요양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바로 더베로 이동했어요. 바울은 지역을 결정하고 바로 이동했거든요. 지역 결정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자가 예비될 만큼 마음에 확 담겼잖아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역이 결정되면 두 번째는 지역 분석입니다. 지역이 결정되어졌으면 지역을 분석해야 되죠. 지역이 눈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결정돼야 들어오거든요, 정말. 제가 예전에 살던 남산동에 딱 사는데 부산에 일가족 4명이 자살하고 범어사 밥 짓는 아궁이에 법대생이 투신 자살하고 강경화 걸린 환자가 막 술을 먹고 막 베개에다가 부적 집어넣고 그런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럴까? 또 우리 교회 개척교회였는데 100명 이상을 넘지 못하고 일꾼들은 성장할 만하면 떠나고 막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을 분석해 보니까 이유가 조금 나오죠. 흑암의 세력 배경이 있잖아요. 이 범어사라는 1800년 된 절이 있고 불교 성가대학이 있습니다. 성가대학, 스님을 키우는 대학, 그리고 무속인들. 그래서 한 1년 정도 기도를 했는데, 진짜 1년입니다. 딱 1년. 1년 기도했는데 그 고등학생 3학년을 만나면서 또 뭐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나면서 고아원까지 문을 쫙 열어주시는 거죠. 지역 분석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피밭 아겔다마, 저게 어떤 지역이 있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고 양심의 가책 느껴서 목매달아 자살했는데 줄이 끊어져 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 피밭 아겔다마. 저 지역 황무지가 되고 거처가 없을 것이라는데 지금도 그렇게 딱 돼 있거든요. 그 길 건너편에는 사람들이 사는데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부산에 캠프 갔는데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은 완전히 낙후된 지역, 이쪽은 번화가, 그런 지역이 있다니까요. 진짜로 흑암이 역사하는 그런 지역. 우리가 지역 분석이 중요하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키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온 전 세계 노예 시장에 팔고 아수르 남자들을 사마리아 성에 풀어가지고 혼혈족이 된 거죠. 혼혈족. 그래서 가장 언약의 백성 이런 것을 따지는 지역인데 엄청난 상처, 손가락, 비난, 이 상처가 얼마나 깊게 쌓여서 뿌리 내려서 영적인 문제가 생겼든지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 안전뱅이, 중풍병, 이런 영적인 문제들. 그 부천에 가면 원정동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원정동.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샅샅이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2년 동안. 그게 먼마루 우물터라고 우물제사 지냈는데 기존 교회, 일반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관리인이고 막 우물제사 지내고, 그리고 원종고등학교 전국에서 흡연율 1위였고 청소년 문제 1위였고 뭐 아이들이 하교할 때 창문에서 귀신이 보일 정도니까요. 그래서 그 옆에 보면 현대 주유소 있는데 아르바이트하는 김명호라는 학생 만났는데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 위에서 귀신이 내려다보고 그 위에가 절이거든요. 이런 영적인 배경이 쫙. 그리고 거라사 지역. 거라사는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은 현장이잖아요. 5,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막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무덤소에 거처하면서 울부짖고 온 동네를 시끄럽게 했는데 예수님 만나면서 돼지떼가 몸속에서 빠져나가고 그 귀신이 그 사람 몸속에서 빠져나가고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몰살당하고, 이런 영적인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 현장을 딱 보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천에 가면 또 부천대학 주변이 주막거리거든요. 주막거리. 오래전부터 술을 퍼먹는 곳인데 사건 사고 터지면 그곳에 가장 사건 많이 터지죠. 그 옆 동네 가면 신곡 본동이 있는데 귀신 붙은 나무가 있어요. 막 그 가지 하나 쳤는데 청년이 막 죽어나가고, 이런 영적인 현장이 있거든요. 현장을 딱 보면 여러분 지역을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분석해야 될 부분은 경제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 지역은 무엇을 먹고 살고 있느냐. 주로 공단 지역이 있을 수 있고 상업 지역이 있을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걸 분석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전도는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되어질 것인가? 이런 생각과 기도로 현장을 꾸준히 밟으면 문이 열리죠. 어떤 장로님이 뭐 이렇게 구체적인 것은 아닌데 현장 그 지역을 살고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거든요. 어느 정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계속 돌다가 딱 부딪혔는데 만났잖아요. 여러분도 정말 기도 속에서 이런 문들을 하나님 열어줄 수 있습니다. 어디 멀리 갈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지역을 제대로 분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문들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집중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흑암이 무너지면 전도문이 열리죠. 제가 고아원 사역을 하는데 그 현장에도 흑암 역할을 하는 아이가 있더라니까요. 복음 딱 전하면 뭐라고 하냐? 하나님 인정하기 싫다. 하나님 인정하면 사탄도 인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정하기 싫다. 얼마나 강력하게 방해를 하는지. 그래서 저는 무속인을 만나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는데 그 현장에 그 아이만 만나면 진짜 불편한 거겠죠. 그래서 흑암 세력을 꺾는 기도를 했죠. 이 아이가 소풍을 갔는데 그 사진에 옛날에 죽었던 누나가 딱 찍혀 나오고, 제가 전에 얘기했습니까? 막 구호물자 싣고 온 그 차가 뒤로 후진하면서 깔려 죽은 누나인데 사진 찍혀 나오니까 얼마나 기겁을 하는지. 사진이 꼭 뚜렷한 형상은 아닌데 심령 사진처럼 뿌옇게 나왔는데 본인은 그 누나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조장 역할을 하고 흑암이 무너지니까 문들이 열리는 거죠. 그 고아원 안에서도.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암이 무너지면 문들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지역 결정하고 분석 후 기도하면 영적인 최전방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다니엘 10장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천사들에게도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 천사장이 있거든요. 천사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다 파악은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만 보면 천사가 있고 스랍이 있고 그룹이 있고 정사들, 권세들, 능력들, 보좌들, 힘 있는 주관자 등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두 천사장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데 가브리엘,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들의 대장, 그 다음에 미가엘, 영적 싸움을 담당하는 천군들의 대장이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두 천사장들이 움직였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두 천사장이 움직였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첫날부터 가브리엘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려고 왔는데 바사국군, 흑암의 세력이 막았는데 미가엘이 동원되어서 그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전달되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천사는 하나님처럼 무소부재한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하늘 위에도 충만하시고 이곳에도 계시지만 천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육신이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있죠. 순식간에 미국으로 날아가기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천군 천사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간에 제한받지도 않습니다. 이 천사가 현장에 파송되는 거거든요. 흑암이 무너지고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영적인 사실을 안다면 기도로 세계를 움직일 수가 있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얼마든지 문들을 열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현장에서 이런 영적인 축복과 사실들을 지금부터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집중 기도할 때 3초월의 역사가 현장에 임하잖아요. 저는 늘 붙잡고 있는 언약이 사실은 계시록 8장 5절이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설교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보좌로부터 땅에 쏟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보좌 앞에 있는 제단의 불을 담아서
금향로를 땅으로 쏟는다 그랬거든요. 땅으로 쏟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우레와 음성. 이 얼마나 우레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까? 그 우레와 음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역사.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그대로 현장의 성취가 되죠. 이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번개. 하나님의 권능으로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 지진, 영적인 대지진. 현장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죠. 357장에 보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러잖아요. 그게 믿음이 압도한다는 뜻이거든요. 거대한 쓰나미처럼 현장을 압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믿음의 역사,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대지진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지역을 결정하고 지역을 분석하고 집중기도. 지역 분석도 해보면요 되게 보입니다. 저는 예전에 나갈 때 그 현장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현장의 어원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 지역의 그 동네 이름이 뭔지. 예를 들어서 십정동 이러면 10개의 우물이거든요. 10개의 우물. 그 우물이라는 이 단어 속에 많은 의미가 있어요. 물은 생명을 상징하지만 그 물의 의미가 조금 우리나라는 조금 신비적인 귀신 이런 것도 있거든요. 10개의 우물이 있어가지고 옛날부터 우물 제사 지냈다 해보세요. 얼마나 심각한 그런 현장입니까? 인천, 부천, 그 천자도 사실은 내 천자인데 그 안에도 물귀신 그 뜻이 있거든요. 인천은 깊다, 부천은 많다거든요. 이름 안에도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 안에도 옛날부터 내려오는 주막거리라든지 뭐 구질이라든지 구질이는 구질구질하다는 뜻이거든요. 구질구질. 송내동 보면 소란 마을, 소나무가 많았던 마을 뭐 이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미신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그게 도움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 네이버 치면 뭐 종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들어가 보면 그 주변에 역시 흑암은 줄기가 있습니다. 그 주변을 분석하다 보면 또 술집도 보이고 여러 가지 보이고. 그래서 이거 몇 번 해보니까 이제는 그거 안 해도 되더라니까요. 차를 타고 지나가면 레이더망이 돕니다. 아, 저쪽에는 뭐가 있겠다 막 보이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들어가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분석도 정말 은혜스러운 겁니다. 지역이 결정되면 분석이 되어지고 그것 가지고 집중기도 하는 거죠. 사실은 전도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문을 열어주시거든요. 이 축복 진짜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을 결정하고 분석하고 집중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능력을 주시는데 파수망대 뭐 7천 파수망대 무슨 파수망대 나오는데 사실은 파수망대가 중요하죠. 파수망대 안에 플랫폼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파수망대가 안테나 역할을 합니다. 성벽 위에 파수망대를 세우면 소리를 외치고 정보도 전달하고 파수망대 속에서 군인이 주둔하면서 적을 물리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파수망대. 여러분 현장에. 그래서 파수망대가 든든하면 지역을 충분히 살릴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이 파수망대가 만들어지도록 오늘 말씀을 가지고 지역 결정, 분석, 기도 이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직장인이다 할 때 사람을 쫙 분석해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 놓고 기도하면 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불씨를 살려서 세계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죠. 전도에 관해서 저는 항상 기억하는 게 내가 이 복음 자석이 강하면 반드시 영적인 쇳가루는 붙는다. 그리고 바울은 전도를 어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을 결정하고 가기 전에 미리미리 기도했잖아요. 아시아로 가고자 했는데 문이 막히니까 환상이 보일 만큼 기도했잖아요.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바로 전도한 것이 아니고 수위를 유하다가 저는 바울이 되게 전도 전문가거나 가자마자 바로 들어갔겠구나 생각했는데 빌립보 현장에서는 수위를 유하다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다가 심지어 귀신 들린 여종이 막 시비를 거는데도 바로 쫓아내지 않고 좀 지켜보다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딱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응답들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제자는
복음 한마디에 인생이 깨질 수 있고 3분 복음이든 5분 복음이든 복음에 완전히 반응해서 내 도움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 예비된 제자 분명히 예비해 놓았음을 믿습니다. 제가 나들목 전도 캠프 할 때도 하나님이 나들목 현장에 장소를 주셨거든요.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지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TCK 공부도 하고 사역자들의 모습 포럼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 캠프 할 때 이런 현장 얻는 것이 목표잖아요. 지교회를 딱 세우고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매주 공원에 전도 캠프가 진행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딱 생각해 보는데 제자입니다. 제자. 그 중에 완전히 답 내린 제자가 딱 있다면 그 제자는 지구 끝에 있어도 올 수 있거든요. 어디에 있든지 복음 한마디에 반응하는 제자. 그 제자 찾으면 복음이 확산되거든요. 그것이 캠프의 목적인 것 같아요. 바로 말씀 운동 확산시키고 이런 응답들을 여러분 현장에서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역 결정 집중 기도라는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에서 제대로 이 축복 누리고 어디 멀리 갈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을 완전히 살리는 전도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